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금요일마다 성전 건축 마음 담고 우리 기도회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12월쯤에서 우리 미션홈에서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또 올해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이라는 우리 또 원단 메시지를 붙잡고 이제 벌써 8월 중순이니까 꽤나 많은 시간표가 이제 지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많은 응답을 주셨고 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땅을 주셨고 숨겨진 현장에서 우리가 계속 그 땅을 발바닥으로 밟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계속 인도를 받고 있는 중에 또 우리가 땅을 구입하고 또 설계사를 또 확인하고 만나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중에 우리 디딤 설계 건축사무소에 우리가 이제 만남의 축복이 되어져서 이제 그분에게 이제 우리가 설계를 맡기고 있는 중에 오늘 이제 그분이 전화가 와서 아마 설계 그 1안, 2안이 이제 어느 정도 다 이렇게 나와서 이제 목사님 월요일날 한번 그 설계 사무소로 오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세종에 설계 사무소 중간에 있는데 그쪽에 이제 한번 약속을 잡아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설계가 마무리되면 뭐 이제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시공을 진행하는데 이제 필요한 경제가 이제 필요하고 또 은행의 대출이 필요하고 그래서 한 7, 8개월 이제 우리가 이제 성전 공사를 하겠죠. 그래서 설계사가 이제 또 설계 도면을 가지고 이제 인허가 이제 받고 여러 가지 이제 허가가 되면 이제 시공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거기에 이제 경제가 또 필요하고 또 우리가 자본금이 또 필요하죠. 그걸 놓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하고 인도를 이제 받아야 되고 중요한 거는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처럼 주가 쓰시겠다 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면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진행이 되어지니까 이제 우리가 거기에 귀하게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이 숨겨진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도자를 위해서 복음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고 숨겨진 축복이 있어요. 숨겨진 축복을 찾아라.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자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자. 성전 건축이 사실은 굉장한 중요한 시간표인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가 모아지고 마음이 모아지고 또 우리 중심이 모아지고 또 그걸 통해서 집중하면서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발견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거기 하나님 주신 증거 가지고 증인될 수 있는 굉장한 중요한 시간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 건축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무후무한 시간표예요. 이런 일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성전 건축 놓고 마음 담고 기도하는데
전에 받지 못했던 그런 응답들, 또 앞으로 후회도 없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여러분을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축복들을 보는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을 좀 마음다고 진짜 기도하면서 다 회복하셔야 돼요. 다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중심도 회복하시고 잃어버린 경제도 회복하고 기능도 회복하고 삶도 회복하고 뭐까지 회복해요? 여러분 후대까지 완벽하게 회복하셔요. 여러분의 모든 게 성전과 방향 맞춰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 맞춰지면 성전 중심, 성막 중심의 삶은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와 도우심 속에 있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교회에 푹 담겨지고 교회의 흐름에 맞춰지고 하나님 방향과 맞춰지면 당연히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에 그 축복은 갈 수밖에.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니까. 전에도 없고 후회도 없는 그러한 시간표다. 그래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게 있어요. 아버지는 자기의 일을 자기의 방식대로 진행을 하십니다. 근데 이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신 게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다 숨겨놓으시고요. 믿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 보이시고 이게 필요할 때 또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십니다. 숨겨놓은 것을. 예비한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찾아보세요. 구원을 받은 성도와 또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게 있단 말이에요. 이번 주도 뭐 보니까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우리 교회 아닌 분도 감사 헌금으로 막 건축 헌금을 내고 또 뭐 학생도 이번 주는 학생 2명이 또 헌금을 했는데요. 우리 알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거라니까요. 복음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숨겨놓고 하나님이 예비한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숨겨놓은 것을 찾아야 되는데 기도하셔야 될 거는 우리는 이제 본격적인 영적 싸움의 시간표인 거예요. 사단이 분명히 건드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건들면 네가 이제 공격할 시간표인갑다 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영적 싸움 승리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싸우냐? 분명히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데 교회 안에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믿음 가진 자를 통해서 역사하니까. 근데 또 반대로 불신앙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고요. 뒤에서 계속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역사는 반드시 그래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우리 지난주 전도학교 때 얘기했지만 죽기 전에 얘기하잖아요.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를 섬길 테니까 너희도 선택해라. 너희도 선택해라. 이방 신들을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 이게 여호수아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그런 믿음의 역사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일을 진행하다 보면 반드시 반드시 일어나요. 중간은 없어요. 무관심도 불신앙이지. 중간은 없다니까요. 믿음 아니면 불신앙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선택하는데 그럼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 믿음. 뭐가 믿음이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요? 믿습니다. 그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거고요.
하나님 뜻 확인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 뜻이 확인됐다면 그 뜻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맞네 하는데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 뜻이 맞는데 하면서 순종 못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은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려거든.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계속 질문해 보시고요. 그 하나님 뜻이 맞다면 거기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불신앙이 있거든 물어보라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 맞는지 아니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뜻이 맞냐? 맞으면 우리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가는 거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편에 서지 않으면 반드시 불신앙 편에 서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 그러려면 하나님 뜻이 맞는지 확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려면 믿음을 확인하고 하나님 뜻이 확인하고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정복당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중간지대는 없어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에 예수님 편 아니면 마귀 편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요. 예수님 편 아니면 마귀 편. 여러분은 주님의 편에 서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에 증인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본격적인 영적 싸움이요. 두 싸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데는 분명히 있어요. 관심 없는데 뒤에서 말 툭툭툭 하시는 분도 있고요. 분명히 있습니다. 또 앞에서 믿음으로 간 사람이 있는데 두 가지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니까 여러분 미리 알고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숨겨놓은 거 필요할 때 주시니까 그 예비한 걸 찾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고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준비하고 예비한.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들 예비해 놨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전무후무한 시간표를 맞이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신앙에 여러분 삶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 응답을 하나님 주실 시간표가 지금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경만 하지 말고요. 선택을 하고 인도를 받아야 된다. 구경만 하지 마라. 선택하고 인도를 받아라. 무관심도 불신앙이다. 그래서 믿음의 결과와 불신앙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한 번 불신앙이요 커요. 타격이. 그 불신앙 한 번 하면요 하나님 시간표는 멀어져요. 근데 믿음을 선택하면요 확 당겨져요. 여러분 아마 불신앙 많이 해봐서 알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과와 불신앙의 결과 확실히 차이나요. 그래서 믿음을 선택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뭐하냐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전을 짓고 나면 성장하는 이유가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 능력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은 뭐 이렇게 지역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뭐 예를 들면 교회 성전 부지 뭐 구입하고 뭐 하는데 뭐 거의 한 2억 정도 예를 들면 들어갔다 하면 그 돈 갖고면 딴 데 가면요 건물 사고 리모델링 하면 들어갔어요 벌써. 그죠? 들어갑니다. 쉽게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쉽게 갈 수 있지만 믿음의 역사는 못 봐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 못 봅니다. 여러분 이거 성전 건축하면서 이런저런 일들 막 기도하고 되어지는 이런 축복들 여러분 보면 미안하지만 여러분 믿음이요 확 성장한다니까요. 야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도하게 하시고 인도에 가셨구나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확 성장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택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게 되어지는, 그래서 되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고요. 불신앙자가 반드시 있어요. 옆에서 여러분 막 힘도 빼고 뭐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언약 따라가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는 이 지역 살리는 믿음 공동체가 돼야 돼요.
어차피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다 뭐 동참해서 가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교회가 지역을 살리는 믿음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고 여러분이 믿음의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봐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역사.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믿음을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숨겨진 축복을 찾아야 되는데 주님의 역사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반대편 마을에 가면 메인 나귀 새끼 두 마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4개 갖고 오라 그랬어요. 뭐 다짜고짜 돈 줘서 보내는 것도 아니고 4개 갖고 오래요. 그래서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야 하면 보내리라. 즉시 보내리라. 그랬죠? 주가 쓰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경제가 없습니까? 하나님 달라고 하세요. 주가 쓰시겠다. 하나님 쓰신다는데. 그래서 이게 스가랴 시대의 예언인데 이게 성취된 겁니다. 성전 건축은 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 이거 하나님 뜻이니까요. 여러분 확실하세요. 성전 건축은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왜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땅도 돈도 설계사도 시공사도 나귀 새끼처럼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 쓰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요. 모두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일에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알면요. 우리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인본주의 쓸 필요 없어요. 뭐 힘쓰고 애쓰고 용쓰고 그 세상 거지. 하나님 뜻이 맞으면 하나님이 자기 걸 갖다가 다 쓰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믿음 가진 자를 통해서. 그냥 어제 딱 전화 와가지고요. 그 설계사님이 이제 보통은 뭐 자기가 오잖아요, 그죠? 근데 저한테 딱 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왔잖아, 자기가. 근데 두 번째 내가 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사무실들도 봐야 되고, 목사님 뭐 또 이렇게 보여줄 것도 있고, 하다 하면서 자기 하루 종일 그때는 설계 사무실에 있으니까 한번 와라는 거예요. 내가 내 스케줄 확인하고 내가 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보면, 하는 그 일들이 자신감이 있고, 이렇게 말투도 뭐, 그래요. 그 사람 하나님 쓰시려고 하겠죠. 주가 쓰시겠다는데. 낚기 새끼도 쓰셨는데, 하나님 일에, 하나님이 이 귀중한 성전 건축에 하나님 예비된 자들, 하나님 예비한 거 다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 땅도 우리가 하나님 그래 응답 주신 거고요.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저 중요한 현장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저께 뭐 국민의힘 윤 누구 의원 뭐 요즘 계속 나오죠. 세종에 땅 사가지고 그 아버지가 거기다가 3천 몇 평 농사를 짓는데 그 땅의 딱 모양을 보셨어요, 여러분? 딱 저 땅 모양이에요. 딱 저 땅 모양이에요. 그 사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점 몇 킬로 넘어가면 공단이 있고, 우리 산 바로 넘어가면 공단이죠. 예, 거기 조금 가면 역세권이 있고, 우리 거기서 5분도 안 돼서 남원역 있어요. 그죠? 워낙 도시가 좁으니까. 근데 그 땅 모양새가 딱 그 모양이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아니 될 게 없습니다. 절대 절대 가능됩니다. 여기에 하나님 믿음 가진 자를 보시고 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그를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우리는 이 이름의 권세를 쓰는 겁니다. 주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그죠?
모든 무릎을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그러면서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겠다. 우리는 이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름의 권세,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쓰는 겁니다. 주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동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뭐 통사정을 할 이유도 없고 애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붙이시고 필요 없는 사람들을 떼시고 필요한 경제를 주시고 누가 하시냐? 아버지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주가 쓰시고자 한다. 주가 쓰시겠다 하는데 주가 지금 쓰시고자 한다. 어디에? 하나님 나라 일에. 누구를? 하나님은 영세전에 창세전에 예비한 나와 여러분의 가정을 지금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부족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여러분을 믿음 가진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 그리고 믿음 가진 자의 중심 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 그걸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와 일꾼 누구냐? 가장 먼저 언약 가진 자를 쓰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누굴 쓰시냐? 언약만 가지고 있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체험한 사람을 쓰세요. 예수가 그래서 이 이름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을 쓰신다니까요. 그리고 누굴 쓰시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 체험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거든요. 복음의 생명건 제자를 쓰시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안디옥교회 제자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 원하시는 이런 제자들 찾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이런 예비된 가정으로 예비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쓰시고자 성전 건축에 쓰시고자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 정확한 시간표에. 그래 여러분 하나님 뜻이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실수하는 분이 아니에요. 실수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시간표에 여러분 만남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이 하나님 예비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믿음 가진 자의 중심 가진 자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경제 쓰시고자 합니다. 숨겨놓으셨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에 여러분의 기능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 여러분 들으려고 생각해보세요. 찾아보면 있습니다. 있어요. 렘넌트들이 헌금을 많이 했는데 감사하죠. 진짜로. 렘넌트들이 상상할 수 없는 헌금들을 했어요. 왜냐? 숨겨놓은 경제예요. 언제? 지금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숨겨진 축복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 숨겨놓은 경제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이 나 살려고 하면 없어요. 아버지께 드리려고 하면 보여요. 그 경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숨은 경제예요. 미래 경제, 빛의 경제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고자 하시냐? 여러분의 후대와 그 후대의 미래입니다.
하나님 쓰세요. 주가 쓰시겠다는데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쓰시고 여러분의 삶과 기능과 경제를 하나님 쓰시겠다고 여러분 후대를 쓰신대요. 어디에? 여러분 후대에 교회 방향 어딥니까? 237 치유 서밋에 하나님은 여러분 후대를 쓰신대요. 여러분 후대를 쓰시고자 하신대요. 드리는 겁니다. 카톡방에 보니까 승아가 대표 기도 해가지고 대표 기도를 올렸더라고요. 봤어요? 나는 뭐 안 보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봤는데요. 대표 기도 첫 번째 딱 써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써고 이제 글을 쓴 거예요. 자기가 다 쓴 것 같아요. 이게 내용이요. 얘가 안 듣는 것 같고 놀러 다니는 것 같고 뭐 해도 하나님 말씀이 이게 들어가 있는 거구나. 기도가 그냥 쉽게 써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기도문을 여러분 읽어보면 이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구나. 쓰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후대를. 여러분 후대를 쓰신대요. 여러분 후대의 미래를 쓰신대. 어디에? 치유 서밋에. 여러분 미래가 여기에 방향 맞춰줘야 돼. 우리 교회가 여기 방향 주가 쓰시겠다는데 누가 뭐랍니까? 여러분 후대가 아버지께 쓰임받는다. 최고잖아요. 내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최고예요. 주가 쓰시겠다. 예비된 여러분을 또 숨겨놓은 경제 있습니다. 여러분 기능 3 다 성전 건축에 귀하게 쓰임받길 바라고 여러분 후대가 그 방향과 맞아져서 그 미래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공부 잘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해 세상 일 하다가 불신자 밑에서 종로를 타다가 평생 살다 간다. 그것보다 비참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후대가 사람 살리고 치유하고 생명운동하는 일에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일에 기이하게 쓰임받는다.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응답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응답이 올 거거든요. 응답을 주실 거거든요. 응답 없어도 괜찮아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가 성전 건축하다가 공사 막혔다. 뭐 돈이 없어서 서 있으면 돼요, 여러분. 누가 손해요? 여러분이 손해요? 아버지 성전 건축하다가 예를 들면 남원 새생명교회 신축공사인데 신축공사 한다고 편말 써놓고 있다가 2년, 3년 누가 쪽팔려요? 아버지 쪽팔리지. 아버지 성전 건축하는데 성전 건축 뭐 신축공사장 해놓고는 건물 안 하려고 계속 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 주세요. 왜냐? 믿음 가진 자 10사람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땅 안 무너집니다.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하나가 경찰서 10개보다 낫다니까요. 저 여러분이 경찰관 10명보다 나아요. 시대가 앞으로 이제 저 3단체가 만들어 놓은 그 문화 속에 중독된 사람들이 지금 후유증에 걸려가지고 다 정신문제 0.1 시다는 시대 오거든요. 그들을 살릴 준비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앞으로 살아남는 교회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돼요. 복음의 답이 있어야 그들을 살리지. 응답은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고 언약 딱 붙잡고요. 믿음의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하고 믿음의 고백하세요. 분명히 불신앙하고 나태하게 그 일에 관계없이 그냥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있어요. 거기에 시험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곳에 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응답 주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 없어도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뭐라 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많은 것, 열매 없어도요. 여러분 누구를 즐거워하라고? 여호와로 인하여. 지난주 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즐거워할 것은 내게 뭔가 돈이 많이 생기고 뭔가 응답이 많이 와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응답이 없어도 열매 없고 외양간 성화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성전이 건축돼도 즐겁고 건축 안 돼도 즐거운데 우리는 누구를?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본적인 믿음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3장 3절 8절에서 18절에 보면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근데 주님이 반드시 건져주셔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우리 믿음은 그렇게 돼야 돼요. 주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거기 들어간다. 이 하나님 계획과 뜻이 맞으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요. 이걸 허락하시죠. 보좌의 축복. 거기에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거기에요. 하나님은 뭘 비쳤어요? 빛이 비추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성전 건축하면서 누려야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요. 빛의 경제가 따라옵니다. 이거 가지고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 가지고 한다니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하나님 뜻이 맞으면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감옥에 있는 바울이 쓴 글이잖아요. 뭐라 합니까?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소출이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사단이 절대 손 못 대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려. 제가 어제 세브란스 갔다 왔는데 가가지고요. 갔다 그냥 올 줄 알았는데 뭐 별로 의사가 별로 안 좋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우리 하미가 한 번 또 울었는데 그 수술한 지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또 시술 얘기를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혈관이 또 좁아져 간다고. 그래서 말을 들으면서 막 의사 얼굴 쳐다보기도 싫고 막 우리 하미는 막 울고 내려오면서요. 병원 다녔던 10년의 시간표를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한 게 없거든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인도를 받았거든요. 내가 오면서요. 우리 하미 차에서 자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진짜 감사했어요.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왜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계속 인도하실 거니까. 사단이 니까짓게 나를 아무리 건들고 나를 시험해도 나는 감사한다. 여러분 그럼 됩니다. 아파 죽어? 죽으면 돼요. 여러분 어디 요즘 백신 맞고 막 힘들어? 안 죽어. 여러분 뭘 했다고 죽어. 아직 할 일이 엄청 남았어요. 하나님 나라 일 우리 해야 되는데 그 때문에 두려움에 잡히거나 벌벌 떨지 마세요. 감사하면 돼. 감사.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할 일이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 숨겨진 축복이 엄청나요. 그 첫 번째가 지금 성전 건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응답의 시간표를 하나님 주시려고 여러분을 동참시킨 거란 말이에요. 숨겨놓은 게 있어요. 필요할 때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필요할 때 그걸 봐야 증인이지. 아멘. 하나님이 지금 일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본격적인 영적 싸움하는 시간표 여러분 어디 들어갈랍니까? 불신앙의 역사 속에 있으랍니까? 믿음의 역사 속에 있으랍니까? 믿음의 역사 뭐요?
하나님 뜻 맞는지 확인하고 내 인생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중간은 없다 그랬어요. 믿음의 선동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되어진다니까요. 사람이 많아야 성전 건축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수많은 인물 중에 왜 7명의 렘넌트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예수가 그리스도 하시를 믿고 누리면 이길 자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거 믿고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감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역사를 확인하세요. 주님이 쓰시겠다면 쓰는 거예요. 아버지 뜻과 계획이 맞으면 인본주의 쓸 게 없어요.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 하신 데 따라가면 돼요.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이름 앞에 모든 것이 주님 지었고 그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해요. 우리가 사용해야 될 이름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이거 가지고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를 쓰는 거예요. 지금 주가 쓰시고자 한다. 누구를? 저와 여러분 가정을.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했다. 여러분의 믿음과 중심 때문에 하나님 경제도 주시고 여러분 믿음과 중심 가진 기도 때문에 사람도 보내시고 그거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보지 말고 우리 환경 보지 말고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이 쓰신 교회는 언약 잡은 교회고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언약 잡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면 낙심하고 우리 주변을 보면 낙심한단 말이에요. 뭐 붙잡아요? 그 낙심할 것들 붙잡지 말고 언약 잡아라. 아멘? 언약 잡아야 승리한단 말이에요. 그 언약 잡은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경제를 보내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거기에 여러분 기능과 여러분 삶 이건 돈하고 연관돼 있잖아요. 여러분 기능과 삶은 돈과 연관되니까 그 경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세요. 내 후대가 이 성전에서 앞으로 응답받고 237 치유 서밋으로 세계 살릴 그 CVD 앞에 그림을 미리 그리시고 여러분 후대와 미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무조건 응답이 와도 하나님께 영광, 문제가 와도 하나님께 감사. 아멘? 왜냐? 여러분 문제 속에는 더 축복이 있거든요. 문제 속에는 더 큰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계속 주시는 이유는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계속 보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혹시 여러분이 결단하고 막 위험에 위기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능력 주시는 자가 아버지요. 그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 능력 안 주시면 못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힘으로요 숨겨진 축복을 찾는 거예요. 성전 건축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숨겨져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기도한다. 여러분 인생 바뀝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여러분 집중하고 하나님 진짜 이 응답으로 일하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여기에 증인으로 서야 돼요. 성전 건축 했다 안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이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보는 그런 증인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237 치유 서밋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